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보내주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을 대체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동안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대체하여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처럼 그 성령님은 너희들을 이제 지도하시고 진리로 이끄실 진리의 영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함께 계셨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2장 오순절날에 교회의 설립과 성령님의 임하심이 함께 이 오순절날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날,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소리가 있고 그 다음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바람과 불로 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바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도망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이제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이제 마주친 것이 바로 강한 바람 소리.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바람 소리로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시는데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가까이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도 큰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서도 바람과 불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성령님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바람과 불로 임하신 것을 보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 개역 한글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때는 오순절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언제죠? 오순절날이라는 의미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순, 일순, 우리가 열흘을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어디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가? 6월절로부터 50일. 6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6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건너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건널월이라는 말입니다.
뛰어 넘어간 날이 유월절인데, 즉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예수 양을 잡아 피를 발라서 그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간 그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맥주절이라고 하고 77절, 49일, 유월절이 지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 그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맥주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인 남자들은 모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 여기 지금 온 천하 사람들이 모인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나와 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오순절까지 지키자 해서 멀리서 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오순절 날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에 임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순절날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신 후에 다른 언어로 성령 충만하여 말을 했는데, 만약에 평일날 예루살렘에 아무런 외국에서 온 사람이 없을 때에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교포들이 오는 그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불학무식한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배워보지 못한, 유학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중동 지역에서도 왔고, 중동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에 많은 지방에서 왔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왔고, 여기 지금 나라 말들을 보면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에 지중해, 그 다음 로마에서까지 사람들이 모두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각자의 언어가 있겠습니까? 여기 120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때에 마침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각 지역에서 온 교포들과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지금은 유대인이 된 거죠. 유대교인이 된 거죠. 그들이 와서 들으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우리의 각각 난 곳의 말로 이야기를 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들이 놀라서 소동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가? 다른 많은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병든 자들을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다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셨을 텐데 왜 다른 언어, 이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시작되는 교회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구분 없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표시로 이방인들의 언어로 성령이 충만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그들이 또 자신들의 지역에 가서는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는 유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할례는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방인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어찌미냐 하고 놀라서 막 당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의 말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언어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각 사람 나라에 그 태어난 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그리스 번역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느냐? 왕이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음받지만 왕이 기름을 부음받는데, 즉 이 말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섬겨야 할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그것이 바로 교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예수님을 왕으로, 절대 복종할 분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의 구성원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계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위에 그 혀의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어떤 다른 랭귀지,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그러한 그 언어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표시가 방언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여기 보면 이 방언이라고 번역한 이 말의 단어의 원어의 뜻은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각자 자기들이 온 곳 지역에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냥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을 우리가 지금 소위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막 연속적으로 같은 단어를 되풀이하는 그러한 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무 언어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의 그 방언은 명백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다른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어떤 특정한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시작과 교회의 그 시작 때에 특별한 경우에 이제 교회의 새 시대를 알리는 그 표시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2장 38절, 우리 바로 거기 같은 장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그 뒤에 우리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왕으로 섬기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섬기는,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즉 죄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상관없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입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하는 것이 내 본분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죄에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진심으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우리와 하나님과는 죄의 단이 막혀 있어서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표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모두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후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내 환경,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환경에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에, 물론 우리가 순간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지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생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이 죽음은 하늘 문을 들어가는 관문임을 우리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권능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권능,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권능, 바로 제자들이 그런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죽음의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신 것은
이제 우리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이나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영생 복락 누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가족의 개념은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가족이 누구냐?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교회를 이룬 우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보다 더 떨어져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형제들이 여기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을 제일 자주 만납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한 번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도 만나는데 좀 더 한 번도 만나, 한 번 정도 만나는, 아니면 한 달에 2번 만나는 분도 있는데 좀 더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교인들이 가족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내 가족과 형제들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내 가족이요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과 교회가 이 오순절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때는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내가 살아갔으면 그것은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멸망이며,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 있다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공로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본분인 줄 알고 하루하루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가 아닌가 우리 성령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절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다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은